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장 16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요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 죄악 중에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거기서 내게 임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들로 나아가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말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일어나 들로 나아가니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에 머물렀는데 내가 전에 그발강가에서 보던 영광과 같은지라 내가 곧 엎드리니 주의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고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내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너 인자야 보라 무리가 내 위에 줄을 놓아 너를 동여매리니 내가 그들 가운데서 나오지 못할 것이라. 내가 내 혀를 내 입천장에 붙게 하여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에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들이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니라. 아멘. 지금 우리는 에스겔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원래 이제 제사장이 돼야 될 사람이고 제사장이죠. 제사장 에스겔은 젊은 나이에 예루살렘에서 이제 왕실에 아마 참모로 발탁되어 사역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주 탁월한 청년이었죠. 그런데 그가 이제 25살 때 여호야긴 왕과 함께 바벨론에 이제 포로로 잡혀가서 말씀드렸죠. 그 데라빕의 노예로 이제 살게 됩니다. 데라빕이라는 게 참 비참한 삶의 현장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는 데라빕 노예 생활 중 30살 때 이제 생일날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포로 생활 5년째 되던 때인데요. 이때 그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게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한 에스겔은 두려워 그냥 바로 엎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이제 두려워 떠는데 하나님은 보좌 앞에 엎드려 떨고 있는 에스겔을 인자야. 인자가 뭔지 말씀드렸죠? 아들입니다. 아들. 거듭난 나의 아들아 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영으로 그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이 하나님의 일으키심의 이 행위는요.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사하시며 파괴되었던 그와의 언약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었음을 확증하고 선포하는 이게 어떤 구원 선포의 의미를 갖는 그런 행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이제 에스겔을 30번째 생일날 그를 구원하시면서 동시에 그에게 이제 데라빕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소명을 주시죠. 한번 확인해 볼까요? 2장 3절 말씀인데요.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런데 왜 보냅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는 거죠. 이게 선지자의 소명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구원과 함께 뭘 주셨어요? 소명을 주셨어요. 이게 구원과 소명이 같이 온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 소명으로 인해 많은 고난을 받게 될 것을 예언하십니다.
구원은 달지만 소명은 쓰죠. 어떤 고난을 받게 될까요? 2장 6절에 보면요, 좀 끔찍합니다. 나오는 단어들이, 이 고난을 상징하는 단어들이 굉장히 자극적이에요. 2장 6절 보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에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니라. 에스겔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고난을 각오하고 이제 델아비브에 가서 그 패역한 족속들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전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마음에 막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겁니다. 그래서 델아비브에 향해 나갔지만 7일간 침묵하고 집에 직거합니다. 확인해 볼까요? 3장 15절. 이에 내가 델아비브에 이르러 그 사로잡힌 백성 곧 강가에 거주하는 자에게 나아가긴 했어요. 나아가서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전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두려워 떱니다. 두려워 떨며. 그리고 어떻게 해요? 7일을 지내니라. 침묵합니다. 이 에스겔의 7일간의 침묵은요, 사실상 하나님의 부름을 거부하는 어떤 행위예요? 불순종의 행위죠. 그러자 하나님은 7일 후에 에스겔에게 다시 임하십니다. 다시 찾아오셨어요. 그러면서 이번에는 선지자가 아닌 그를 파수꾼으로 부르십니다. 한번 볼까요? 3장 17절.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파수꾼의 소명을 받아들이고 에스겔은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할 때까지 약 한 7년 6개월간 이제 델아비브의 파수꾼으로 이제 사역하며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에스겔 선지자의 이 7년 6개월의 파수꾼의 삶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제 다 볼 수는 없고요. 부분적으로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파수꾼이 어떤 사명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파수꾼은 히브리어로 초페라고 하는데요. 그 뜻은요, 날카로운 눈으로 지켜보는 자입니다. 저도 눈이 작다 보니까 어렸을 때 눈이 날카롭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파수꾼으로서는 아주 눈은 잘 갖고 태어난 것 같습니다. 자, 전쟁이 빈번했던 고대 사회에서 파수꾼의 사명은요, 더없이 중요합니다. 파수꾼은 성내에 백성들이 잠들어 있을 때 망대나 높은 곳에 올라가서 적군의 동태를 살피게 되죠. 그래서 뭔가 적군의 움직임이 나타나면 바로 이제 뿔 나팔, 이게 지금으로 하면 뭐 크락션 같은 거겠죠. 엄청난 소음인데 이제 뿔 나팔을 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잠들어 있는 백성을 깨워서 이 전쟁을 대비케 하는 역할을 하는 건데요. 뭐 근데 이거는 파수꾼의 역할이라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아니 무슨 우리가 이제 전문적인 군인들은 뭐 전략도 있어야 되고 전술도 있어야 되고 기술도 있어야 되지만 파수꾼은 뭐 별다른 기술이 없어도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파수꾼에게 주어진 책임은 굉장히 무거운 것이죠. 자, 어쨌든 본질상 이 선지자와 파수꾼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백성에게 전한다는 면에서는 유사한 직분이에요. 그러나 동일한 직분은 아니에요. 선지자와 파수꾼의 이 직분에 있어서 가장 큰 차이는 뭔가 하면 설득이에요, 설득. 선지자는 백성을 향해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설득해야 돼요. 예레미야는 어떻게 했어요? 말씀을 전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설득하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파수꾼은 그렇지 않아요. 파수꾼은 그냥 전하기만 하면 돼요. 설득의 의무는 배제돼요. 알리기만 하면 되는 거야. 이처럼 에스겔에게 부여된 소명은 선지자에서 어떻게 해요? 파수꾼으로 축소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세상에 나가서 선지자는 못해도 뭔 해야 돼요? 우리 신자들도. 아니, 파수꾼은 해야 되는 거죠. 파수꾼.
누가 정말 잘못된 인생을 살 때 그건 아니야라는 말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뭐 그들을 다 설득해서 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하더라도 말이죠.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어쨌든 에스겔 파수꾼으로서 이제 에스겔이 감당해야 될 가장 중요한 역할은 지금 잠에 취해 있는 델아비브의 유대인 1만여 명의 유대인들을 깨워야 되는 거예요. 깨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영적 현실을 직면하게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에스겔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그러면 지금 델아비브의 1만여 유대인들이 직면하고 있는 영적 현실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은 그들은 지금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파기하는 언약 파기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런 영적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언약 파기죄 자기들이 범한 언약 파기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잠에 취해서 이 영적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들이 취해 있는 이 잠이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한 거짓 신앙. 그 거짓 신앙이 뭐예요? 그냥 일반 종교적인 신앙, 즉 거래 신앙이에요. 그냥 하나님께 잘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뭐 힘써서 잘하고 하나님의 율례를 잘 지켜서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원하는 바를 주신다 이런 거거든요. 이런 공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그 거래 신앙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지금 델아비브에 와 있는데도 그 거래 신앙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그 거래 신앙에 입각하여 일반적인 종교적 신앙에 입각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은 매일 하루에도 뭐 3번씩, 4번씩, 5번씩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3가지를 기도했어요. 하나는 뭐겠어요? 바벨론이 멸망시켜달라는 거, 바벨론을 멸망시켜달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 바벨론과의 이 석박에서 이스라엘이 유다가 뭐 애굽과 동맹을 맺든 어떤 방법으로든지 승리하게 해달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기들 자신들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는 자신들이 에게 자유를 달라, 해방시켜 달라는 그런 기도를 매일 드리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하나님 보실 때는 이 거래 신앙, 종교적인 신앙에 아직도 도취되어서 깨어나지 못하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들의 그 잠에 취해 있는 그들을 에스겔을 통해서 깨우시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파수꾼 에스겔에게 부여된 사명은 거래 신앙에 취해서 헛된 꿈에 사로잡혀 있는 델아비브의 유대인들을 깨우는 건데요. 근데 만약에 이 깨우는 게 이제 뭐 뿔나파를 불어서 이들을 깨우면 됩니다. 근데 이 파수꾼의 사명을 만약에 에스겔이 부정하거나 소홀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책임을 뭐 이미 구원은 받았지만 그 구원과 구원이 다 무효화되면서 그의 생명이 보존받지 못하게 돼요. 한번 볼까요? 에스겔서 3장 18절 한번 볼게요.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어나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요. 그랬어요. 자, 이제 에스겔이 파수꾼으로서 막 하나님의 주신 뿔나파를 힘껏 분다고 해서 델아비브의 1만여 그 유대인들이 다 영적으로 깨어나서 영적 현실을 직시하고 다 회개하는 것은 아니겠죠. 그러나 그 중에 일부는 구원을 받게 돼요. 다수의 사람들은 그 뿔나팔 소리를 듣고도 결국 패망의 길을 가게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들에 대한 책임을 파수꾼 에스겔이 질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에스겔이 이거 내가 불어봐야 뿔나팔을 불어봐야 박해만 받고 뭐 이들이 구원을 받겠어라고 하면서 미리 그들의
어떤 구원이 불가능함을 속단하고 나팔을 불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다 멸망했어요. 그러면 그들의 핏값을 에스겔에게 묻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은 어떻게 해서든지 어떤 방법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을 위해서라도 이 데라비브에서 뿔나팔을 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그들을 깨우려 해야 되는 거예요. 깨어나든 안 깨어나든 상관없어요. 무조건 불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라도 말이죠. 에스겔은 하여간 어쨌든 온갖 박해를 감수하면서 데라비브의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 나팔을 불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그가 예상하지 못한 소수의 의인들이 구원을 받게 돼요. 이제 그 얘기는 쭉 보면 3장에 나오고요. 자, 이제 우리 얘기로 잠깐 돌아봅시다. 우리가 사는 이 사회도 영적으로 볼 때 데라비브 못지않게 사실 패역하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서 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돌아올 사람들이 있을까요? 보면 거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의 사명, 파수꾼의 사명을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합리화시킬 때가 많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이 세상을 부정적으로 속단하고 전도를 하지 않아서 이 세상 사람들이 멸망을 하고 심판을 받아서 영벌에 처해질 때 그들의 핏값을 이 시대 신자들이 책임져야 될지도 몰라라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회의 패역함을 보면서 우리가 전도를 스스로 포기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최소한의 어떤 파수꾼의 사명마저도 우리가 내려놓게 된다면 그 화는 이 패역한 사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다시 돌아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무튼 오늘 에스겔서를 보면서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한번 참 어렵죠. 이 패역한 사회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며 산다는 게. 그런데 우리가 뭐 말로든 몸으로든 삶으로든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진리의 길, 구원의 길을 외치고 이 세상 사람들이 가는, 다수의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이 패망의 길임을 어떻게든지 외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도 에스겔서 보면서 우리가 뭐 선지자 정도는 아니더라도 정말 우리가 신자로서 파수꾼의 소명 정도는 감당하며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 나팔수의 역할을 하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잠에 취해 있는 그 데라비브의 1만여 성도들의 잠을 깨우기 위해서 에스겔에게 뿔나팔을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에스겔은 파수꾼으로서 어떤 뿔나팔을 들고 이 뿔나팔을 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유다 패망과 예루살렘 성전 패망, 유다와 예루살렘 성전 패망의 메시지, 이게 뿔나팔이에요. 이제 파수꾼 에스겔은 데라비브의 1만여 유대인들을 향해서 곧 가까운 시일에 유다와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멸망하게 된다라는 이 패망의 메시지를 외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데라비브의 1만여 성도들은 어떻게 살고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매일 바벨론의 패망을 기도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에 정반대되는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빌론의 패망을 강구하고 있는 이 데라비브의 유대인들에게 에스겔이 유다와 예루살렘 성전의 패망을 예언하면 그들의 반응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반응을 미리 고지해 주셨어요. 한번 볼까요? 3장 24절 25절입니다.
주의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고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내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너 인자야 보라. 무리가 내 위에 줄을 놓아 너를 동여매리니 내가 그들 가운데서 나오지 못할 것이라. 그들에게 박해를 받아 가택에 연금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출입의 자유를 상실하게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에스겔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이 유다 패망과 성전 패망의 말씀을 전하다가 바로 유대인들에게 결박당하여 집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할 때까지 이 집에서 나오지 못해요. 가택연금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그런데 아니 그런 파수꾼으로서 이제 그들을 향해서 외쳐야 되잖아요. 근데 집에 갇힌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 혀를 입천장에 붙게 했어요. 그래서 벙어리가 되게 하셨는데 사실은 반벙어리예요. 평상시에는 말을 못하게 하시다가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는 또 그 혀를 풀어서 말하게 하셨어요. 한번 볼까요? 에스겔서 3장 26절. 내게 내 혀를 입천장에 붙게 하여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려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니라. 이처럼 에스겔은 파수꾼의 소명을 이제 어떻게든 감당하려고 대라비에 나가서 외치다가 바로 집에 가택연금 상태에 갇히고 또 혀가 입천장에 붙으면서 큰 위기를 맞게 되는데요. 그러자 에스겔은요 아내에게 저 공사장 대라비 그 발강가에는 문화 공사가 한창 이루어지지 않았겠어요? 거기서 공사 자재를 갖고 오라고 그래요. 철판도 좀 갖고 오고 벽돌도 갖고 오고 지륵판도 갖고 오고. 그걸 가지고 오라고 그러더니 지금 벙어리가 된 상태에 집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집에 뭔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먼저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만듭니다. 제사장이니까 예루살렘 성전 구조를 얼마나 잘 알겠어요? 성전을 그리고 거기 바벨론 군들이 쭉 완전히 포위한 거를 모양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다 모양을 만들더니 이제부터 아주 기이한 방법으로 뿔나파를 붑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을 예언하는데요. 무려 430일 동안 이 바벨론군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한 그 모형 앞에서 모형을 옆에 두고 430일 동안 아주 소량의 물과 소량의 식사만 가지고 목숨을 유지하면서 계속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성전 멸망을 온몸으로 외치면서 예언하게 되죠. 한번 볼까요? 4장 10절 11절입니다. 너는 음식물을 달아서 하루 20세겔씩 때를 따라 먹고 물도 6분의 1 흰씩 데워서 때를 따라 마시라 그랬어요. 20세겔이면 이게 어느 정도인가 하면 라면 면사리 2개 정도예요. 여러분 라면 면사리 2개 한 220g 되죠. 그 정도예요. 그걸 가지고 매일 그 정도의 식사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물 6분의 1 흰이라는 것은 작은 생수병 한 2.5개 한 3개 정도 되는 정도의 물의 양이에요. 그럼 그거를 먹으면서 430일을 버티게 되는데요. 근데 이게 한 1년 한 3개월 되는 거잖아요. 이 기간 동안에 근데 390일 동안은 왼쪽으로 누워 있어요. 왼쪽으로 누워 있고요. 또 남은 40일 동안은 오른쪽으로 누워 있어요. 여기서 390일은요. 아마 이 390일에 대한 해석은 다양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 이 해석이 가장 이제 적절한 것 같아요. 390일은 뭔가 하면 바벨론군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하고 있는 시간. 그게 390일이에요. 그리고 40일은 뭔가 하면 이제 성문이 어쨌든 열려서
그 바벨론군이 예루살렘 성에 진입하여 그들을 수탈하는 시간, 이게 40일이에요. 이거를 몸으로 보이고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저 에스겔 저거 완전히 뭐 유다 예루살렘 성전 멸망을 막 예언하더니, 그래서 집에 가더라더니 저거 뭐 이상한 모형 만들어 놓고 거기서 지금 거의 단식 투쟁하듯이 누워서 뭐 우리 이스라엘이 앞으로 뭐 겪게 될 그 고통을 뭐 몸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대. 참, 아유 미친 X 뭐 이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조롱했겠죠. 근데 이게요, 이런 퍼포먼스가 이게 약간 자해적인 거잖아요. 이 자해적인 퍼포먼스가 하루 가고 이틀 가고 3일 가고 한 달이 지나고 이래 보세요.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저를 한번 보시죠. 제가 만약에 에스겔이라면 얼굴이 어떻게 됐겠어요? 몰골이. 점점 어떻게 돼요? 거의 죽어가는 겁니다, 이거. 이게 한 6개월 지나면요. 거의 어떻게 되겠어요, 몸에? 이 지방이 다 빠지고요. 근육도 다 빠지고. 여러분, 움직이지 않고 누워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 몸에 근육이 많이 다 빠져요. 거동도 못 하는 거거든요. 이게 390일 동안 또 왼쪽으로만 누워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이? 한쪽으로만 누워있으면. 이 몸이 완전히 엉망이 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뭐, 연세 있으신 분들이 뭐 다쳐서 이렇게 중환자실에 입원하면요. 누워있으면 근육이 다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요새 중환자실에 오면 일부 강제로 운동을 시킨다고 그러잖아요. 누워있는 상태에서 다리 운동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하여간 어쨌든 이 에스겔은 이런 그 바벨론군이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포위한 모형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마치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환자처럼 말이죠. 430일 동안 누워서 예루살렘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곧 멸망할 거라는 그 하늘 패망 예언을, 그 뿔나파를 계속 온몸으로 불고 있었던 것이죠. 자,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델아비브의 유대인들은 에스겔을 보는 시각이 어떻게 점점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야, 혹시 저거 정말 에스겔이 정말 하나님을 만난 거 아니야? 저가 말하는 저 패망 예언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 라는 어떤 의문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 퍼포먼스를 다 끝내고 이제 에스겔이 비로소 앉게 되거든요, 집에서. 그러자 그 텔아비브 1만여 성도들을, 1만여 유대인을 대표하는 유다의 장로들이 방문을 합니다. 찾아와요. 한번 8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닷새에 나는 집에 앉았고, 이게 뭔가 언젠가 하면 이 퍼포먼스 끝난 거예요. 430일 지난 겁니다.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았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서 내게 내리시기로 그랬어요. 그래서 이때 환상을 봐요. 성전 환상을 보는데, 그 델아비브에서 예루살렘 성전까지는요, 이게 한 뭐 1600km 떨어져 있거든요. 근데 이게 주의 영을 통해서 이제 에스겔의 영혼이 예루살렘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낱낱이 돌아보는 어떤 여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여행을 보고 그 장로들에게 그 여행을 말하게 됩니다. 그때 입이 갑자기 일시적으로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에스겔의 그 혀를 완전히 말 못하게 한 게 아니라 필요할 때는 또 혀를 풀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혀를 통제하고 계셨던 거예요. 나중에 그 혀를 왜 이렇게 통제하신 이유를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성전 여행을 쭉 예루살렘 성전 여행을 하게 되는데, 환상을 통해서 그때 에스겔은 비로소 무릎을 치게 돼요. 정말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께서 폐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보다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유다 장로들에게 전하게 되죠. 이 내용은
에스겔서 8장부터 11장까지 수록되어 있어요. 아주 중요한 구절이에요. 에스겔서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이제 전하게 되는데 장로들에게 에스겔서 11장 25절 한번 보세요. 주의 영이 나를 들어 하나님의 영의 환상 중에 데리고 갈대아에 있는 사람 잡힌 자 중에 이르시더니 내가 본 환상이 나를 떠나 올라간지라 내가 사로잡힌 자에게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모든 일을 말하니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내가 사로잡힌 자에게라는 건 누구예요? 지금 집에 찾아온 장로들이에요. 그들에게 그 환상을 전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 퍼포먼스 후에 하나님께서 왜 내가 예루살렘 성전을 멸해야만 하는지, 멸할 것인지를 그 이유를 에스겔을 통해서 누구한테? 유다 장로들한테, 다시 말하면 데라비 일반적 성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써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만든 그 성전을, 최선을 다해서 만든 그 성전을 왜 파하시려는지 그 이유를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이 환상은 11장의 그림으로 되어 있어요. 11장의 그림으로. 앞에 4장의 그림은요, 예루살렘에서 자행되고 있는 여러 우상숭배의 장면들이 쭉 나옵니다. 깜짝 놀랄 그림들이에요. 그 다음에 3장의 그림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걸 막으시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 노력이에요. 실패로 돌아가죠. 나머지 4장의 그림이 중요한데요.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어떻게 하냐? 떠나시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성전에서 너무너무 고통을 받다가 그들은 열심히 하나님을 섬겨요. 그런데 하나님은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그들의 그런 음행과 거짓을 더 이상 참지 못하시고 결국은 성전을 떠나시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 지성소 보좌에서 하나님은 나오셔서 성전 안뜰 동문을 통해서 빠져나와 어디로 가시는가 하면 감람산으로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거 아세요? 제자들과 함께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성전에서 나와 어디로 가셨죠? 감람산으로 가시잖아요. 예루살렘이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에 비하면서 그 나무를 저주하잖아요. 그래서 나무가 뿌리채 말라 죽고. 그게 이제 이 성전에 하나님이 없다는 선언이잖아요. 그러면서 어디로 가셨어요? 감람산으로 가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거예요. 성전 밖에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사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 멸망 후 다수의 데라비의 유대인들은 자신이 범한 언약 파기죄를 이제 인정하고 회개하면서 이제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되잖아요. 그럴 때 또다시 에스겔이 환상을 보는데 놀라운 환상을 나중에 봅니다. 그게 후반부에 나오는 건데 어떻게 되죠? 하나님 감람산에 계셨던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역순으로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십니다. 성전은 이미 파괴되고 없는데 그 환상에서 성전으로 돌아와요. 그리고 그 성전에서 어떻게 해요? 이 세상에 정말 진리를 구하고 영생을 구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생명수를 막 흘러보내거든요. 거기서 그래서 그 성전에서 막 이제 샘이 터지고 강이 되고 이게 그래서 온 인류를 향해서 흘러나가죠. 어쨌든 이 환상에서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파하시는 이유를 이 4장의 그림으로 설명하십니다. 첫 번째는 아세라 숭배 그림인데요. 뭐 이거 제가 좀 설명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많아서 그냥 제목만 알려드리고 나중에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애굽 신을 숭배하는 건데 애굽은 여러 동물들을 그렇게 신으로 섬겼거든요. 근데 보니까 이 성전 담벽에요. 여기저기에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그 동물 신들이 다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바벨론 사람들은요, 이 담무스를 섬겼거든요. 이 담무스가 뭐 지하 세계에 가 있으면은 이제
뭐 이 땅에 가뭄이 오거나 뭐 홍수가 오고 그 단무수가 지상 세계로 돌아오면은 이제 이 땅에 윤택함이 온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뭐 가뭄이 오거나 뭐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 지하 세계에 있는 단무수가 지상 세계로 나오게 해달라고 단무수 이렇게 통곡하면서 단무수를 불렀거든요. 그런데 에스겔이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 봤더니 아니 이게 예루살렘의 여인들이요. 아니 하나님을 섬기는 이 성전에서 단무수를 부르면서 울고 있었던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 여인들이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는 그 단무수를 부르면서 막 자기 문제를 막 아뢰면서 돌아와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단무수요. 내 이 지상 세계로 돌아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면서 막 울면서 기도하고 있는 광경을 보게 됩니다. 막 깜짝 놀라죠. 더 큰 충격은요. 이제 태양신을 숭배하는 그림인데요. 그때 당시의 왕은 시드기야였거든요. 시드기야를 비롯한 그 모든 강요들이요. 마치 그 일본의 뭐 총리나 그 참모들이 때마다 신사참배를 하듯이 말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이 사람들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등지고요. 태양신을 향해서 경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이런 광경을 보면서 야,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도저히 거하실 수 없고 왜 하나님께서 성전을 떠나야 하는지 이 성전을 왜 파하시려 하는지 그 이유를 보다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환상 내용을 에스겔은 자신을 지금 박해하고 있는 유대 장로들에게 분명하게 전했던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는 제일 큰 의문이 하나 있었는데요.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부르시면서 7년 반 동안 왜 그의 혀를 강권적으로 제어하시며 통제하셨을까? 여기에 대한 의문이 좀 생기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러지 않으세요? 아니 파수꾼이 되려면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왜 혀를 통제하시냐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생각하다가 나름의 저는 어떤 깨달음이 좀 있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요. 세례 요한이 그 선생을 두 부류로 구분을 해요. 하나는 위로부터 난 선생이고요. 또 하나는 땅에서 난 선생이에요. 위로부터 난 선생은 만물 위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어떤 영적인 문제, 영혼의 문제에 대한 답을 주는 선생이죠. 그 대표적인 분이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애당초부터 하나님은 영혼의 보좌에서 그 영혼의 세계에서 이 땅의 어떤 문제, 영적인 문제, 신앙의 문제, 어떤 인생들이 고민하는 정말 인생의 문제들을 바라보시면서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갖고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위로부터 난 선생이에요. 그러면 땅으로부터 난 선생은 누구냐? 땅의 선생은 누구냐? 땅의 선생은 이 세상에 많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어렸을 때부터 교육이라는 게 뭐예요? 다 땅의 선생들한테 배운 거예요. 뭘 배웠죠? 그들은 어떻게 선생이 된 거죠? 그들은 이 땅의 일들을 우리보다 더 많이 경험하고 배우고 또 연구하고 그래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땅의 문제가 있을 때는 위로부터 난 선생한테 가서 물어보면 안 돼요. 땅의 선생한테 가서 물어보면 돼요. 그런데 땅의 선생이 이 땅의 문제에 대해서 뭔가 어떤 답을 제시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거 절대 잘못된 거 아니고 우리가 땅의 선생한테 뭘 배우려는 것도 잘못된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인생에 대한 문제, 어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뭐 영혼의 하나님과 교제하며 어떤 영생을 어떤 관련된 어떤 문제, 이런 문제들은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땅의 선생은 알 수가 없죠. 만물에 속한 사람이 어떻게 그 만물 위의 세계를 알아요. 그러니까 이건 위로부터 난 선생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30살 때 에스겔을 데라비에서 부르면서 그를 지금 어떤 선생으로 거기 임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거긴요, 그 1만여 성도들은요, 다 땅의 선생, 다 잘난 사람들이, 다 선생님들이. 거기 가서 우리가 이제 1만여 성도들, 거기 왕족, 귀족 다, 거기서 이름 부르면 안 되고 다 선생님 하면 다 맞습니다. 그들은 다 선생 노릇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30살밖에 안 된 에스겔을 선생으로 세우는 거예요, 사실. 파수꾼, 선지자. 어떤 선생이요? 위로부터 난 선생이에요. 그래서 그를 어떻게 해요? 그를 부르시기 전에 뭐부터 보였어요? 보좌의 환상부터 보여주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위에서 내려다보는, 아래에서 땅에서 땅의 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땅의 문제를 보고, 특히 하나님과의 관련된 이 문제에 대한 답을 가르치게, 세상에 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를 선생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에스겔은 어떤 사람일까요? 땅의 선생의 기준으로 보면 어떤 사람일 것 같아요? 그는 25살까지 엘리트 교육을 받았고요. 이 여호야긴 왕과 함께 지금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왔다는 것은 그가 젊은 청년 때 벌써 왕실의 참모로 지금 임명되어서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가 어떤 사람이에요? 언변이 뛰어나고 논리적인 사람들이고 누구와 논쟁이 붙어도 결코 쉽게 지지 않는 아주 탁월한 언변가였을 가능성이 높아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의 그 혀를 제어하지 않고 그를 그냥 선지자로 파수꾼으로 임명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에스겔은 자기를 박해하거나 자기를 뭔가 통제하려는 사람들과 어떻게 했어요? 계속 논쟁했을 거예요. 그럼 우리가 욥기에 나오는 욥과 그 세 친구들이 논쟁하는 어마어마한 그 내용을 봤잖아요. 에스겔서는 바뀌었을 거예요. 그들과 논쟁하는 내용으로 가득 찼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에스겔 보세요. 에스겔과 그들이 논쟁한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논쟁을 못해서 논쟁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논쟁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입 천재, 혀를 그냥 붙여버리는 거예요. 더듬는 거예요, 그냥.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말해봐. 근데,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뭔가 환상을 봤어요. 위로부터 어떻게 하나님께서 위에서 내려다본 진리를 깨달았어요. 그때는 어떻게 혀를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에서 뭐만 있어요? 논쟁 기사가 없어요. 그냥 그가 하나님부터 들은 말씀, 그가 본 환상만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의 영으로부터 혀의 통제를 받음으로 인하여 어떻게 됐어요? 정말 말에 실수가 없는 하늘의 선생으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그의 혀가 자유로웠다면 그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많은 실수를 범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어쩌면 그 혀로 그들을 공격하고 그들을 비난하면서, 맹렬히 비난하면서 오히려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과정에서 더 큰 죄를 저질렀을지도 모르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반벙어리로 만드신 이유를 아시겠죠? 우리도 어떻게 돼야 돼요? 우리도 반벙어리가 돼야 돼요. 우리 혀를 우리가 자유롭게 통제하면 진정 신자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파수꾼의 삶을 살려고 하면 우리 입술은 더 통제돼야 되고 더 성령에 의해서 절제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입으로 누군가를 욕하고 비난하다가 갑자기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이 입에서 나오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누가 받아들이겠어요? 우리 혀라는 것은 끊임없이 악을 만들어내고 악을 제조해내는 사실 독사의 혀와 다를 바 없거든요. 왜? 우리의 본성이 악하니까. 이 악한 본성과 연결된 혀라는 건요, 이거는 사람을 죽이고 우리가 행위로는 못하지만 말로는요 어마어마한 죄를 막 범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의 이 혀를, 한치의 이 혀를 말이에요. 한치라는 게 이게 뭐 한 자의 10분의 1이니까 한 3.3cm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한치는 너무 과하죠. 한 2치 되는 혀, 이 혀. 이 혀를 그가
온전히 주의 영의 인도함을 받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을 때는 풀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가 그냥 뭔가 분노하고 붕괴하고 뭔가 그냥 감정적으로 육신의 어떤 감정에 사로잡혀 있을 때는 혀를 그냥 딱 나가버리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들음, 행함, 말함, 행함 이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세 가지 들음, 말함, 행함 이 세 개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뭘 것 같아요? 로마서 1장 10절에서 바울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듣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게 듣는 게. 그 들음은 뭘 들어야 되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만나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이 뭐예요? 위로부터 난 선생의 말이잖아요. 우리가 이걸 듣는 데서부터 믿음은 시작되는 거예요. 야고보 기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거짓이다 그랬잖아요. 물론 맞는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들음이 없이 말하는 거, 들음이 없이 행동하는 거, 이거 더 위험한 믿음이에요. 우리의 어떤 믿음에는요, 이 기초가 들음으로 꽉 차 있어야 되거든요, 들음으로. 그 들음에서부터 뭐가 나와야 돼요? 말이 나와야 돼요. 근데 에스겔은 얼마나 많은 걸 들었어요. 얼마나 많이 보았어요. 그런데 말하지 않고 그거를 대부분 뭐로 전했어요? 파수꾼의 설명을 하면서 뭐로요? 몸으로, 행위로 전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더하여 조금씩 말을 첨부했던 것이죠. 이게 우리 이 시대를 사는 신자들에게 주는 의미가 참 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래야 돼요. 뭐가 제일 커야 돼요? 들음이 제일 커야 돼요. 그 다음에 뭐가요?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행위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행위가 뒷받침된 상태에서 뭘 해야 돼요? 말해야 돼요. 말이 적어야 돼요. 우리가 듣거나 행함이 없는 상태에서 말만 하면 그냥 말만은 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누가 이 시대의 선지자고 선생인가? 여러분들이 뭐 신학교에서 신학생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뭐 신학대학 교수가 아니고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나 뭐 전도사가 아니고 또 학생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뭐 교사가 아니더라도 말이죠. 정말 성령의 통제를 받아 육신에 따라서 혀를 사용하지 않고 정말 주의 영에 의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어떤 심정으로 이 그때만 혀를 사용한다면 여러분은 또 이 시대의 파수꾼이고 선생이고 정말 여러분들이야말로 이 시대의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는 선지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한 주 정말 우리 혀를 성령께 의탁하면서 되도록 우리 육신이 살아나 있을 때는 우리 안에는 육신과 뭐 성령이 공존하고 있잖아요. 성령으로 거듭난 새 존재와 옛 존재가 공존하고 있잖아요. 옛 존재가 나를 지배할 때는 어떻게 혀를 줄이는 거예요.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새 사람의 뭔가 작동해서 내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을 때 그때만 혀를 사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면 이 한 주 우리도 에스겔처럼 파수꾼으로 선지자로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전하는 선생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고. 근데 하나님은 에스겔을 어떻게 했어요? 고쳐서 쓰셨어요. 그가 선지자로 부름받았을 때 거부했잖아요. 7일간 침묵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 소명을 파수꾼으로 약화시키고 또 어떻게 해요? 그게 가장 큰 단점이 뭐예요? 말 잘하는 거거든요. 말 잘하는 건요. 그 하늘 선생으로서 위험한 거거든요. 위로부터는. 그것도 고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7년 반 동안 정말 말에 실수가 없는 온전한 파수꾼으로, 온전한 선지자로 그를 사용하셨다는 거예요.